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11장 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회 동네에서 가르치시면서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분들을 천국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게 해주는 것, 이 큰 복의 전달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걸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먼저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봐라.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또 순결해라. 또 두려워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주셨습니다. 너희가 꼭 막 인정받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핍박받을 그럴 생각도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제자가 받을 그 보상이라 할까요? 그 은혜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제 40절을 같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제자의 축복이 흘러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 다 아시죠? 이 은혜와 축복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식으로 임했는지, 바울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베드로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성경적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나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고 교훈을 삼아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 자기가 생각하는 길,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하고 이제 어긋나게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이제 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거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스승 삼은 거예요. 그 주인 삼았다라는 것은 종은 자기의 어떤 깊은 생각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인이 이야기하시면 그거를 이제 캐치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 따라가는 거에 바쁜 거지, 이렇게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는 이런 어려움도 당해, 이런 핍박도 당해, 이거 쉽지 않네, 난 이거 안 해야지, 이런 식의 선택 옵션이 주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지 예수님이 주인인 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 어떤 이제 학생이 되어서 다 우리가 하나 학생이 되었는데 선생님의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 있고 난 싫어, 이거 어려워, 이거 배우기 싫어, 난 이거 배우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제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죠. 학생은 학생인데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이 있고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수행하는 그 제자가 있고 수행하지 않는 제자가 있다. 제자는 제자예요. 학생은 학생이에요. 자녀는 자녀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 나갔다가 연락도 없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애를 타게 하고 부모님의 소위에게서 속을 썩이는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마치 학교의 한 학생이 다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예, 뭐 말썽지기고 뭐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제 알잖아요. 아, 정말 기쁨이 되는 자녀가 있고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이런 구분된 자녀, 구분된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저도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 어르신들 부모님 찾아뵙고 하니까 다 부모님들은 동일합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 엄마 말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이거 항상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수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게 뭐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건 내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 다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근데 이제 어둠의 영은 이게 힘들고, 이거 참 너 고생하는 길이고, 너에게 참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협과 두려움을 심어주지만, 아니죠.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삶이다. 이것을 하다 보면 더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길을 더욱더 깊이 있게 걸어가다 보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너희를 이제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나라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교 사절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외교관을 영접하느냐, 되게 무한을 주고 쫓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와 동일시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공식적으로요. 외교관도 개인적인 일이 있고 공식적인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햄버거집 가서 밥 사 먹고 그냥 휴양하고, 이거는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제 외교관이 중국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개인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늘 하나님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내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요, 가령 이제부터 좀 교회 좀 같이 좀 다녀봐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내 아이 좀 돌봐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는 그분들이 우리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식적인 업무를 행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영접은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나머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말을 믿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 때 설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만, 뭐 저 목사는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가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내가 선지자요 할 때 선지자님 하면서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무슨 선지자야? 저 잘못된 놈이지 하면서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아까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 그 직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나타났다는 그 직위를 믿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우한다는 것은 그분의 직위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외교관으로 오신 그분을 그 나라의 대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세상 말로 하면 외교관의 이름으로 외교관을 영접하는 자는 외교관의 상을 받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는데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막 왕들도 있었고요.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이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르밧 성의 과부의 이야기도 있고 엘리사의 뭐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뭐 있고, 수넴 여인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이 그 집에 이렇게 붙잡아내서 음식도 대접하고 잘 했어요. 자, 그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더니만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하인이 이제 대답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비서가 이제 대답을 해요. 게하시라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요, 아들이 없더라고요. 아들도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밥 얻어 먹으시고 막 하는데도 그 여인이 뭐 이렇게 처한 상황 그렇게 크게 안 봤나 봐요. 게하시가 비서가 다 알아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 늙어서 힘들겠구나. 자연적으로는 힘들겠네. 근데 엘리사가 말씀을 이제 하죠. 이제 한 1년 한 해 지나서 이때쯤에 이제 이 여인에게 아들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계속 대접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땅에. 엘리야 엘리사 할 때 대머리라 막 욕하는, 막 비웃고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뭐 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외교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동일한 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무슨 당신의 계집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난 당신의 계집종인데, 여러분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웃들도 잘 섬기는 게 마땅한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볼 때 난 하나님은 잘 섬겨. 근데 그냥 뭐 누구누구는 뭐 집사 저런 건 뭐 인정 안 해. 바른 이야기 아닙니다. 겸손하게 집사님들도 장로님 잘 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자기가 원치도 않았어요. 뭐 믿음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상은 그냥 오는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이 그 한 해가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고요, 우리를 받아들이는 다른 그 새로운 제자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멸망할 도시였어요. 왜 멸망할 도시느냐? 악인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악인에게 있지 않고 이 도시를, 이 가정을,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의인입니다. 자,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거 들으면 아브라함이 역시 잘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멸망할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무슨 어디 학교가 잘못되고 있고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 먼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그 도시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 그러면 안 멸망시키지. 그럼 하나님, 이렇게 뭐 45명에서 죄송합니다. 그럼 40명, 뭐 30명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인, 그 10명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은 의인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도시가 의인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롯이라는 의인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막 밤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그네, 그 의인된 롯을 잘 섬기고 잘 대접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도시가 잘 번창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잘 섬기고 잘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그냥 뭐 크게 선교 사역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귀국하고 은퇴했나면서 이렇게 그냥 경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그런 게 없어도 묵묵하게 본인 일을 잘 이렇게 감당하신, 공적 업무를 잘 수행하신 은퇴하신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그 선교사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영접을 할 때 그 선교사님이 받는 상을 그 섬기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개인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상은 받아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그 이스라엘 의인의 백성, 그 잘 섬긴 기생 라합의 이야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기생이고 그냥 뭐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버림받는, 그냥 사람으로 취급 안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유대인들 의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친절하게 잘 맞아들였거든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될까? 눈에 보이는 공적 영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받아들이면 돼요. 물론 그런 직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이겠지만 대부분의 뭐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잘 그 길을 따라가는 경건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들의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는 무슨 대단한 선지자들, 막 큰 하나님의 사람들, 막 이런 분들을 잘 섬기고 잘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그
42절 말씀은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 보면 또 우리가 크게 생각할까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 예. 그리고 심지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이런데 냉수 한 그릇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늘 큰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거를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여러 모인 제자들 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정말 너희에게 말하는데 절대 상이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우리 과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여행 가시거나 출타하시고 그러면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이웃집 사람들에게 맡기고 다녔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아이들 막 돌봐주고, 심지어 저도 그랬었는데 며칠씩 막 돌봄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 집에 이렇게 먹을 것도 선물도 갖다 주고, 절대 내 자녀를 돌본 그 사람들에게 그냥 행하지 않죠. 상을 주고 축복을 주고 선물을 주고 감사하다 인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집 자녀들도 돌봐주고, 아마 이런 일들을 이제 했던 게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랬었습니다. 그 미국에요, 한 이제 할머님이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이제 어디 그 건물 처마 밑에 이렇게 좀 움츠리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한 가게 주인이 이제 나와서 할머님 여기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앉아 계시라고 그러고 이제 차 한 잔을 대접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그 할머님의 아드님의 차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님은 나가게 됐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가게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가 이제 가구점이었거든요. 우리 회사 법인의 모든 가구를 당신의 가구들로 이제 납품받기를 원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회사가 썬퍼니처라는 회사입니다. 기억이 아마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가긴 했는데 예전에 썬퍼니처 가구 되게 유명했잖아요. 바로 그 회사가 그렇게 해서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가족 한 사람 차 한 잔 대접하면 이렇게 큰 상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그냥 보기에는 뭐 제자들이 뭐 핍박도 받고 뭐 인정도 못 받고 뭐 집 사라 그러면 집이나 사라 그러고 막 조롱을 당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듣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상과 은혜를 잃지 않고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주는 상, 어떤 상이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합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은 그 권세로 막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장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큰 축복이다. 과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내 형제들을 어떻게 주로 해석을 했었냐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로 지칭한다라고 이제 성경 해석하는 학자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내 형제라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게 성경에서 내 형제라 그러지, 안 믿는 분들은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해석,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를 중심으로 삼았던 분들이 제법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형제라고 이름을 부를 때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고, 아유 그래요, 아유 교회 다녀요, 여기서 물 한 잔 드세요, 집사님이세요, 여기 좀 편하게 좀 쉬세요, 우리 교회 청년이야, 떡볶이 좀 더 담아가.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세요? 더 잘하는 것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잘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가족에게 잘하고 또 더하여서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잘하지만 중심과 우선순위는 가족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형제들을 잘 돌보고 축복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이 될 만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전도에 대한 마지막 행적 1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떠남의 목적은 전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가 목적이 돼서 떠나야 될 때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나의 가정과 교회에서 떠나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보냄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래, 빨리 돈 많이 모아야 돼. 그런 목적보다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목적을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럼 먹고 사는 거는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순서가 우리가 지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돈 벌러 가는 거야. 그래야 뭐 애들도 먹여 살리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는데, 진짜 참 주인은 뭐라 그러느냐? 너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 외교관이 되어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패션 회사, 한국에서 큰 회사 대표님께서 회사가 이 막 어려움에 처하고 막 사인해야 될 게 많고 머리가 복잡하고 답은 안 떠오르고 막 괴로울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서류철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오시면 일이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그 간증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염두에 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내일 또 이제 일하러 가실 때 일이 중심이 되기보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심이 될 때 일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예수님 얘기도 살짝 하고, 또 그 일터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그곳에 아름다운, 요즘 막 마음들이 삭막해지고 막 거칠어지는 마음들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져서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이 일터가 부드러워지고 평화가 임하고 서로 친숙하게 되고 서로 합심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들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우리나라 장로교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라는, 지금 한 140년 전쯤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조선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연세대학교, 뭐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다 그분이 설립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인데 그때는 연희전문대학교라 그래, 연희전문학교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처음에 기도의 구절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한국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참 선진국 같은 대열에 이르게 된 이유는요, 사람에게 조상 무슨 산업에게 어떤 정치인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보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런 선교사님들의 피 눈물이 뿌려진 곳이라는 것을 최소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과 정말 순교자와 같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사역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의 위대함,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의인이 있었어요. 이달리아 이방인 군대의 그냥 장교였습니다. 근데 천사가 옵니다. 너의 기도, 너의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 상을 이제 주겠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너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어. 내가 이제 복음을 얘기해 줄게. 예수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청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복음 전할 권한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쁜 소식을 전할 그 존재는 오직 사람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면 전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가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너 베드로는 이 복음 사역자 이분을 전해서 복음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와 같이 말하며 마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대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입이 터져 나오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살이, 세상에 막 그런 영들의 그것들, 그들이 쌓아놓은 막 여러 가지 뭐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있다면 무엇보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